자,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5번째 내용입니다. 납달리 자손의 기업. 납달리 자손의 기업.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랍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로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베세메스 나오죠. 베세메스. 베세메스 그럼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성계가 다윗성으로 움직일 때 베세메스 나오죠. 그죠? 베세메스에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올라갔었다. 물론 사고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납달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땅에 대한 기록들을 보려고 합니다. 납달리 지파는요, 저기 한번 봐보세요. 거기를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요, 긴네레도스라고 얘기하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긴네레도스가 어디예요? 예, 갈릴리오수. 예, 갈릴리오수인데, 그 긴네레도스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름이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긴네레도스나 요단강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이죠. 그러니까 서편 쪽으로 치우쳐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위쪽으로, 그렇죠? 위쪽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쪽으로죠. 그다음에 단지파의 어느 쪽으로? 네, 아래쪽인데 아래쪽 서쪽으로, 그죠? 아셀 지파의 오른쪽. 그러면 동쪽으로. 자,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요.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대해 쪽으로는 이르고 있어요? 아니면 도착을 못했어요? 대해 쪽으로는 안 가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생각을 잘 해두시고 이 그림을 기억해 놓으시고 좀 지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길갈에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실시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분배까지 포함하다면 이제 9번째로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막을 건립한 이후로는 6번째로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이어서 6번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회막 이후에 6번째란 뜻이구나.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납달리 지파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납달리는 누구냐? 이 말이죠. 납달리는 누구냐? 납달리는 야곱에게는요, 부인이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인들 둘에게 속한 여종이 둘 있죠. 그죠? 부인의 이름은 누구고요? 라헬과 레아고. 그죠? 라헬이 동생이 언니예요? 네, 동생이죠.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은 누구였고? 네, 빌하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은 누구라고요? 실바였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배우는 요 납달리 지파의 요 납달리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좋은 의도로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레아가 있죠. 레아가 아들을 쑥쑥 이렇게 낳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야곱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야곱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레아는 어떻게 애를 그렇게 잘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아는 애를 잘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애를 잘 낳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이를 전혀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니 언니가 애를 낳는데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럼 내 여종이라도 집어넣어서 내가 내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몇 명을 낳냐면 2명을 낳아요. 그 2명은 단과 납달리예요. 단하고 납달리. 자, 그런데 단이 누구고? 더 큰 놈이고 납달리가 작은 놈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단이 큰 놈이고 납달리가 작은 놈인데, 납달리는 둘 중에 동생인데 여기서는 기업을 먼저 또 받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라헬이 빌하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이어야 될까요? 야곱의 아들이지만 어머니는 누구여야 돼요? 사실은 어머니는 빌하지만 빌하의 주인이 누구니까? 라헬이니까 라헬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야곱의 계를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이게 정상적인 아들들로 등록이 되고, 그래서 분깃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노라. 여기서 확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느낌적인 느낌은 그런 거예요.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사실은 개수에서도 이긴 적이 없고 분깃에서도 이긴 적이 없는데 이긴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라헬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나 행동하고 있는 것은 맞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거기 말하잖아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아들을 주셨다. 맞아요? 그래서 단이라고 지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신 거고 12지파를 만들어서 구원 계획을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시는데, 라헬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 새끼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식이라도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여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녀가 크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 내 품에 있을 때는 내 맘대로 움직이는데 애가 생각이 잠깐 들어서 좀 고집만 좀 생기고 버티기만 해도 내 맘대로 돼요? 잘 안 돼요? 안 되죠. 끊임없이 애랑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애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애가 가는 것에 혹시나 기분 상하지 않는지 감정도 맞춰서 혹시나 상처 입지 않도록 잘 처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모의 역할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그렇게 내가 갖고 움직여버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펼치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가 맞지 우리의 소유인 자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자녀인데 내가 잘 키워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반드시 주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납달리라는 이제 이름의 뜻이 나와요. 거기 납달리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나와요? 다툼이란 뜻이다. 이렇게 나와요. 라헬이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라고 해서 지은 그 이름인데요. 야곱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편안하고 큰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아들을 무려 12이나 두고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런 다복한 집안의 가장으로 설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자식이 많아서 불편했을까요? 자식이 많아서 불편해요? 내가 볼 때는 마누라가 많은 게 불편한 거예요. 마누라 많아서 불편한 거다. 살아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 관리하는 것도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아주 어렵더라고요, 말이죠. 보통 노력으로 하나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고, 보통 정성을 들여서 그 기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별의별 걸 다 해줘도 만만하지가 않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이나 애기나 데리고 이렇게 있고, 특히 또 자식이 누구는 몇이 있고 나는 하나도 없고, 만약 이런 상황이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놈은 없고 또 사랑 안 하는 쪽에서 당신은 우리 언니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니 거기서는 자식을 쑥쑥 낳고,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는 자식이 없냐 이놈의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참 답답할 일이죠. 하나님이 안 주셔서 없는 것을 나한테 어떻게 하라 그러냐라고 아주 성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을 낼 수 있죠. 왜요? 여자가 넷이나 되는데 왜 성을 못 내겠습니까? 하나쯤은 성을 내도 되겠죠.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인물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내들이 넷이 있는데 인물의 차이가 있었다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남자들이 물어보죠. 누구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걸 다 안 물어보고 딱 한 개 물어보죠. 세자로. 뭐라고 물어봐요? 이쁘냐? 라고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래요? 별의별 얘기가 다 와도 결국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쁘냐? 요거 하나 물어본다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뻤다고요? 라헬이 이뻤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이뻤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 여자들 중에 그 여자만 특별히 사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난 자식들만 편애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 넷 중에 한 명만 편애했으니까 여자 3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외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라 말도 못하고, 둘은 종이라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언니는 속이 상하고 마음 상해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 그게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집구석이 편하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좀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내 동생이긴 하지만 얘네 엄마만 막 이뻐해서 막 사랑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엄마나 자식들은 사랑받는 놈의 자식을 이뻐하겠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겠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갖다 팔아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냥 엄마 아빠 안 볼 때 쥐업해내는 게 아니라 갖다가 팔아버리겠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랑받는 자식은 눈치가 또 없어. 눈치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요. 아유, 형들만 나한테 저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까지 막 와서 저를 앞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이쁘다. 이렇게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말도 저렇게 하고 처신도 저렇게 하더니 꿈도 그딴 식으로 꾸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고 치우쳐 있는 사랑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은요,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족들 내에서도 마음껏 부모가 자식들을 마음껏 사랑하면 문제가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을 똑같이 주려고 조율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사랑을 해야 됩니다. 볼 때마다 마음껏 사랑하면 괜찮은데 조율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애를 둘을 키우는데 똑같이 누구한테 한 놈만 잘해줄 수 없어서 똑같이 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서로 사랑받으려고 싸우고 난리가 난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가정 내에서 이렇게 할 때도 형제들 사이에서도 나이에 따라서나 아니면 남녀에 따라서 서로 차별을 두지 마시고 그때그때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사랑하고 진심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우리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납달리 지파가 근데 성장을 하고 지파다운 모습을 갖춘 건 당연히 어디에서 갖췄겠어요? 애굽에서 갖췄겠죠. 그죠? 그럼 애굽에서 갖추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기근에 빠져 있을 때, 기근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극심한 가뭄으로 기근에 빠져 있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과 함께 넘어갔던 식구들이 있죠? 그 식구들이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애굽으로 그렇게 건너갈 때만 해도 벌써 납달리에게는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4명이나 됐대요. 아들이 4명. 자, 누구누구라고 나와요? 야스엘 또는 야시엘이라고 얘기하죠. 야시엘. 그 다음에요. 구니, 에셀, 그 다음에 실렘 또는 살롬이라는 4명의 아들들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4절에 보면 납달리의 아들들이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대상 7장 13절에 보면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라고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라의 손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해서 이제 인구가 점점 이게 늘어납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처럼 납달리 지파도 점점 이제 그 규모가 커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요. 제1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해보니까 남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요? 53,400명이나 됐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규모가 막 큰 것도 아니고 또 작은 것도 아닌 중간 정도에 속해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요. 그림이 한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납달리가 어디 있어요? 단의 북쪽에 있는 단 아셀 납달리에 있는 쪽에 속해 있죠. 그죠? 근데 1차 인구조사가 몇 명이 나와요? 53,400명이라고 나오는데 53,000명을 기준으로 보면 서편에 있는 쪽에 누구보다도 다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쪽에 시므온보다는 적지만 나머지보다는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보다는 적죠. 그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단지파 62,000보다는 적지만 아셀인 41,500명보다는 더 많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에 끼어 있구나. 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당연히 단지파의 깃발 아래서 아셀 지파와 더불어서 대열의 북쪽에 위치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후에 인구조사, 제2차 인구조사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몇 명이 됐다고요? 45,400명이 됐는데 얼마큼 줄었어요? 8,000명이 줄었어요. 38년 동안 8,000명이 줄었어. 근데 8,000명이 줄었는데 감소를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소했느냐? 그러면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5쪽으로 갑니다. 자, 납달리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는 위치를 보니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편으로 넘어온 가나안 땅, 그쪽에서 위치만 보자면 맨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리바누스 산으로 경계를 이루고 레센 또는 라이스 성읍은 이 지파의 북쪽 맨 끝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단 지파가 이곳을 지배하게 됐을 때 그들은 이곳을 단이라고 불렀어. 맨 끄트머리 쪽을 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말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또는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단이란 말은 가나안 땅의 맨 위쪽 끝에 북쪽 끄트머리부터 남쪽 끄트머리 브엘세바까지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온 이스라엘 땅을 통틀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그죠?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니까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다윗의 나라를 갖게 하셨다. 뭐 이런 의미고요. 사무엘하 26장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자, 이 인구조사는 문제가 있는 인구조사예요? 아니면 잘한 거예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다윗이 뭐 하려고? 자기의 위세를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임의로 실시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임의로 실시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인구조사도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잘 쓰질 않아요. 왜 쓰지 않냐면 이렇게 인구조사한 거는 근데 종들이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하고 그냥 대충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인구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는 별로 의미도 없는 인구조사였다라는 건데, 괜히 하나님 마음만 상하게 하고 정확한 인구조사도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고 그의 노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살게 하시는 건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한 거예요. 백성 삼으시려고.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요,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건너요.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건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요단을 가르고 건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건너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새 생명을 얻어서 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에 사는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어떤 민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예배자로. 근데 거기서 그 예배는 순수하게 누구에게만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였어요? 가나안에 있었던 호흡이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된다 그래요? 그 옛 습관들이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거다. 결국 너희는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그것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잘 되셨죠? 모두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내고 안 쫓아냈어요. 여기서 있는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고두고 여기서 고생을 해요. 바로 이런 거라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나쁜 옛 습관을 잘라내고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육신을 가진 옛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언어의 옛 습관, 우리의 지식의 옛 습관, 말의 옛 습관, 행동의 옛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고요. 죄를 기뻐하는 옛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믿어서, 그러니까 거듭남 이전의 신앙이라고 믿어서 육신으로 믿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도 사실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중에 거듭나 보면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하다 보면 왜 그때를 버리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돼요.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버려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서 타협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자기 영혼을 썩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도록 만들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로 못 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 늘 생각해 두셔야 돼요. 내가 하나를 지금 버리지 않아서 내가 한 개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내 영혼이 그렇게 썩어가고 망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경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던 건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고 아버지 다윗이 잘했고 또 솔로몬이 그나마 여호와를 경외하고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불러들이죠. 네, 그래서 혼인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비들을 부르고 왕비를 맞이하고 그 왕비들이 불러온 이방신들의 신당을 지어주죠. 그러니까 산당을 지어주면서 계속 이게 서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렇게 연합 체계를 형성하면서 그 나라를 안정시켜 나가는데 이런 방법들은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이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갈라버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서게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되는 때가 곧 오게 되는 거죠. 자, 납달리 지파의 동쪽 경계는요, 요단강이 흐르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우리가 갈릴리 호수 그러면 맨 처음에 누가 먼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죠.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 그러면 베드로? 또 이런다고요. 거기서 배도 갖고 있는 부자잖아요. 이래서. 자, 갈릴리 호수 그럼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요, 예수님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너무 넓어서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짠물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리는 게 아니고 너무 넓고 막 파도가 치고 그래서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풍랑이 일고 이러면 굉장히 거친 파도가 이렇게 치일 정도로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저수지 이런 데서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파도가 배를 넘어뜨릴 정도로 이렇게 치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레아 호수 등으로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들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갈릴리 바다, 또요. 긴네렛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 그 다음 디베레아 호수 등으로 불리는데 여기는 이 옆에 이런 동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동네가 있다 이런 의미죠. 자, 이 호수는 북쪽으로는요,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 있는데 이거는 높이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늘 그 꼭대기는 얼어 있어요.
얼어 있고 그것들이 녹으면서 계속해서 이게 물이 흘러내리죠. 그래서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 쪽으로 물들이 다른 쪽에서도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른 물들이 들어와서 갈릴리를 채우는데 어쨌든 늘 오는 가장 큰 줄기는 어디라고요? 헐몬산 안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뭐라고 불러요? 요단강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으로는 먹기는 하지만 내뱉지는 못하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어디요? 예, 맨 아래쪽에 큰 그 바다가 사해가 되겠습니다. 자, 뭐 대충 지도들이 다 떠오르시죠? 그죠? 뭐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뭐 물고기도 워낙 많아서 베드로는요 여기서 그 자기 형제들과 함께 뭐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랬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곳 주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들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기적들도 많이 일으켰던 곳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남쪽에는 스불론과 이사갈이 있고 서쪽에는 아셀이 있고 납달리 지파의 지경 안에 하솔 땅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솔 왕 야빈과 가나안 연합군 부대를 쳐부순 메론 물가에서 이 연합군이 함께 모였었죠. 여호수아 10장인가 11장이라고 나와 있네 거기. 11장에 거기 하솔 왕 야빈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다른 왕들을 다 모았잖아요. 가나안 땅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할 때 한꺼번에 진을 쳐가지고 저항을 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솔 땅인데 그 하솔 땅이 이 지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메론 물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메론 물가가 하솔 땅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게데스, 하맛 이런 땅들도 있는데 게데스는 갈릴리 서북쪽 거기 보니까요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북쪽에서 갈릴리 북쪽에 그냥 있는 거라고 그냥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서북쪽에 위치한 성읍이 있는데 후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서요. 게데스는 도피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여자 사사 드보라의 군대 장관 바락의 고향이 여기 게데스라고 얘기하고 그 게데스 출신의 바락 이런 거죠. 또 여기에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집결시킨 적도 있는데 바로 여기가 게데스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의 땅이라 해서 그냥 게데스라고 안 부르고 납달리의 게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갈릴리 위쪽에 있으니까 갈릴리 게데스라고 불린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 지명을 얘기하는 내용에서 게데스가 등장하는데 갈릴리 게데스 그러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데스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지파 안쪽 땅에 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가버나움 땅이 있습니다.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도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뭐 납달리라고 써져 있고 므낫세라고 되어 있는 므낫세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 므낫세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납달리라고 있는 리자에 이자가 있는 리에 맨 이자 있죠, 이자. 거기에 있는 그 끄트머리 쪽에 뭐가 있는 거냐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됐죠? 그 위치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벳세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벳세다는 거기에서 강을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가보면 동쪽의 므낫세의 땅에 뭐가 있는 거냐면 벳세다가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큰 이적들을 그렇게 행하시고 그래서 큰 기적들도 많이 행하신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고향에서 이적을 행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가버나움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언을 하죠. 그죠? 예언을 하는데 여기가 창세기 49장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49장인데 예언을 할 때 납달리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암사슴. 그런데 그냥 암사슴이 아니고 노인 암사슴이다. 이게 자유롭게 뛰고 마음껏 활보하는 암사슴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냥 자유롭고 이쁘다. 그냥 이런 정도로 우리는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것도 맞고 여호와의 복도 가득한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납달리는 싸움도 엄청 잘하고요. 대단히 강성했던 지파인 것은 맞아요. 대단히 강성한 지파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용맹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 잘 보세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거기부터 읽어봐요. 시작.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넘겨보시면 납달리 땅을 그냥 대충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땅을 그려놨죠. 그럼 납달리가 있는 위치를 보이세요? 그죠? 자, 다시요. 모세가 어디와 어디 쪽을 차지한다고 말해요? 아니요. 다시요. 어디와 어디를 차지한다고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 그러죠. 그럼 서쪽은 어디예요? 지중해 쪽 말하고죠. 그죠? 그다음 남쪽은요? 유다 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쪽, 남쪽을 얘기하면 지중해 쪽과 유다 쪽을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납달리 쪽을 봐봐요. 어디에 있어요? 그쵸. 가나안 땅의 북동쪽에 있죠. 서남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틀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틀렸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모세가 얘기를 하면 늘 무조건 100% 이건 맞는 이야기일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해야 되죠. 모세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실수를 하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100%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99%의 성령 충만이라면 거의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거의 성령 충만한 걸로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1% 부족한 거라 그 말이에요. 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성령 충만하네 라고 얘기하지만 충만에 1%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때 예언을 하면 얼마든지 1%의 내 생각이 거기에 끼어들 수도 있고 사탄이 그거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고 예언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은사를 존중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제가 다른 어느 교회보다 성경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못하게 해요. 제가 간증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죠. 왜 간증을 못하게 해요?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도 왜 간증을 못하게 할까요? 병 낫고 치료되는 것 중요한 거 아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얼마만큼 서고 헌신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역사가 언제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살지 않아요. 현재를 살죠. 지금 여기서 모세가 그 예언한 내용이 100%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 모세라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 예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할 때 내 생각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그 책들을 읽고 또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하죠. 그리고 일부러 책도 추천해주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고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왜요? 스스로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님이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르지 않은 길로 그렇게 치우칠까봐 조심하고 있는 것인데, 목사님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서로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함께 따라가야 담임 목사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와야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까? 마음을 잘 쓰셔서 먼저 여기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배우죠. 그럼 배우면 배운 내용들을 내가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만큼 내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알면 어디다 쓰겠어요? 머리만 커지지. 머리 큰 사람을 지금 흉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그냥 클 수 있습니다. 그죠, 전도사님? 얼마든지 귀여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식만 많아지고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 적게 알더라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진심을 내어드린 만큼 우리의 행동도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걱정됩니다. 아무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가 한 예언들이 또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세 단지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단지파의 위치를 찾아봐요. 어디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서쪽.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서쪽. 누구하고 누구 사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단지파가 원래 차지하고 있는 땅이 거기죠.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자, 위치를 찾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바산에서 뛰어나온다. 그럼 바산 땅이 어디에 있는가냐면 동편 므낫세 갈릴리 오른쪽에 바산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파하고 바산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실은 모세가 예언한 내용들이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모세가 예언한 내용이 틀린 데가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중에 한 군데만 틀려도 틀린 거라고. 의미를 이해하셨죠? 한 군데만 틀려도 틀린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은사를 넘어서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은사만 치우쳐서 현상에 집중하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은사를 없애고 말씀만 배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삶의 열매,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니까. 다시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이 실천으로 옮겨져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요 세 개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치우치면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은사를 주셔서 어느 달란트를 더 많이 부어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갖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엇은 있어야 된다? 1번, 바른 성경 말씀의 근거에 서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럼 세 번째는 반드시 삶에 행동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균형을 꼭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의 그 예언은 모두 다 맞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후 모세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래서 여리고 앞에 있는 모압 땅에서 르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분은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1:1 사역의 리더로 서서 평신도 목회자로 그렇게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반드시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주의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운영을 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방향과 일치해서 잘 가고 있냐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목사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랑 맞는 교회를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한 말 한마디가요, 신앙적으로 괜찮게 남들을 설득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시고 그 삶의 열매에서 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면 말을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쏟아내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가 나중에 사과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문제가 이미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이후에 사과해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부분의 잘못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특별히 신앙에서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시고 그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자기 자신을 고쳐내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납달리 자손의 기업을 보면서 납달리 자손이 갈릴리 지역 주변, 우리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 가까이에서 그 지역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입는 그 땅에서 살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감싸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주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생각이 부족해서 모세처럼 함부로 행동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늘 실수할 수 있는 자임을 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고 또 행동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절제하게 하시되 우리의 입술의 말을 잘 다스려서 함부로 많은 말을 하면서 또 내 생각대로 말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행동 또는
내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하시고 가르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으실 때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